모두 합장하시고 저랑 같이 절 따라하면 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백천만겁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네, 잘하셨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쉽고 또 깊으면 깊은 종교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좋은 말씀 하시긴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불교인가 저게 불교인가, 어떤 스님은 무슨 말만 하면은 이거 불교 아니에요 그거 불교 아니에요 막 그런 스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그 본문 시작 전에 그 개송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경계라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시작할 때 열 때 하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은 무상심심미묘법. 이제 몇 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무상이 없을 무자에다 윗상자에서 위 없이 가장 높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깊고 깊은 미묘한 말씀.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가 됐을까요? 부처님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법. 그래서 무상심심미묘. 가장 위 없이 높은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무상심심미묘법. 그리고 백천만겁 난조우. 그 조우는 이게 우리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조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백천만겁. 겁은 그 시간 개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불교에서 말한 겁이라는 시간보다 더 큰 개념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겁도 아니고 백천만겁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만나기 어려운 이 부처님법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법을 악음문견 득수지. 수지는 이렇게 받아 지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서 보고 받아들여서 얻었으니까 원컨대 원해 열의 진실의.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개송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법 승 해갖고, 이 불법승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불법승을 삼보라 그래요, 삼보. 이제 세 가지 보물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보물. 불법승 삼보인데,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부처님의 그 종교의 교주가 있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줘야지 이제 종교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건데, 부처님법에서 이 부처님 불교에 가르치는 교리를 이제 신의 행정이라 그래요. 신의 행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해가지고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게 있어요. 증득하는 게. 그래서 신의 행정인데, 우리가 그 돼지를 보면은, 그 돼지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생김새 자체가 밑에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얻을 때 돼지 형상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돼지는 자의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목을 들어서, 병아리들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그런데 돼지는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돼지가 이거 하늘 보는 거 본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게 볼 수가 없대요.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누워서 보는데 어떻게 누워서 이렇게 볼까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넘어졌을 때래요. 넘어졌을 때. 돼지도 막 이렇게 하다가 몸을 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본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뭐 병이 걸린다거나 뭐 힘든 일이 있다거나 하던 일을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질 때 돼지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또 건강에도 조심하게 되고, 또 실패하면은 다시 성공하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넘어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군대 와 있을 때가 힘들 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생 만약에 제대하고서 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항상 술자리 가면은 막 20년, 30년 울거먹는 게 군대 얘기고, 또 그만큼 힘들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또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다가 안 됐을 적에 우리 힘으로서 안 될 때는 보통 우리가 기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공통되는 건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 불법성 삼보로 어떤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서 이 기도는 공통적이에요. 교회를 가도 기도하라 그러고 어디를 가도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기도는 여기에서 신의 행정에서 우선 이제 이 부처님 법을, 교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위, 이게 이제 수행인데, 다른 데는 이 기도 하나만 얘기하고 뭐 묵상이나 뭐 이런 잘은 모르겠는데 종류가 많지 않은데, 저희 불교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방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다 성격 다르고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불교 수행법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도 있고, 뭐 염불, 그리고 뭐 경을 읽는 간경, 복경.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도 들어가요. 기도도 있고, 간경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기도는 종교가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옛날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은,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통 그 어머니들이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빌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목숨 숫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목숨 숫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개 다 기도가 기자도 빌기자고 도자도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빌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그래서 기도의 이 두 가지 종류가, 첫 번째가 뭐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각종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조상님 때부터 잘 종교, 불교가 있기 전에 공통적으로 몰랐을 때 했던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는 거잖아요. 기자가. 그래서 그 비는 기자를 써서 기복이라 그래요. 기복. 복을 비는 거잖아요. 나한테 복을 오게 해달라고. 기복.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는 기복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왜냐하면 어떤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비는 대상. 그 대상이 옛날에는 무슨 불장승한테도 빌고, 뭐 옛날에는 무슨 태양을 보고도 빌고, 돌을 보고도 빌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님, 뭐 마호메트, 알라,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뭐 해주세요 하는 거는 1차원적인 기도예요. 1차원적인 신앙. 우리 불교에도 이게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나쁘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불자라면은 이 신앙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이 복이라는 거는 내가 설날 되면 보통 이렇게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전생에 많이 복을 지어놨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현생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술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다른 이치로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지어왔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해도 잘 풀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업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신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이, 이 자기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뭐 설날에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게 아니고 복 지으세요 그러거든요. 불자들은. 복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 복을 지으려면은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전생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뭐 타고나겠죠. 많이 잘 되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인과의 법칙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을 지어야, 씨를 뿌려야 결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대로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많이 평소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베풀어야지 뭐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고, 불자라면은 이 기도에서 신앙에서 넘어서 가지고 하나 더 나가서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뭐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발언이고 다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옹서원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다 건지게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내가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그냥 무작정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계를 더 나가면 그냥 해주세요 하는 대상에 비는 것보다 훨씬 더 성취가 빠르겠죠. 이게 기도 성취가 이제 이거를 가피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 가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최고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간절하게 내가 얼만큼 거기에 그 기도에 간절하고 정성을 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성취가 달라지고, 그 간절함에다가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도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불보살님 중에 그 관음신앙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한 아까 그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참으로 잠깐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짧게 같이 한번 그걸 해볼게요. 원래는
전부 다 합장하시고 자 벌써 이제 기도 3매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잠깐만 3분만 같이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을 5글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수행 있으면 그걸 쭉 하시면 되고 별다른 그게 없다 그러면은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관음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래는 뭐 나무, 보문, 시연 해가지고 쭉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시간 되실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장하시고 큰 소리로 같이 관세음보살을 3분 동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하셔도 좋을 거예요. 전부 다 눈을 감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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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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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남았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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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호 오마누르께 사바 오마누르께 사바 오마누르께 사바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모르겠고 여기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고 여기 마음이 맑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천태종 단양의 구인사에 가면은 저희는 조계종 포교사지만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구인사에도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처음 가면은 무조건 4박 5일로 오직 알든 모르든 처음 온 사람을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점거를 시켜요. 24시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잠자는 시간 중간에 좀 있고 그 시간대별로 큰 한 몇백 평 되는 그 강당 4층 5층 보살님 처사방 따로따로 나눠서
무조건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 가지 소원을 갖고서. 그래서 거기가 기도 성취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생활하다가 힘들면 자기 전에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기도를 하고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 성취에 되는 그 비결이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맑으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그 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렸을 적에 막 쭈쭈밥 빨던 먹던 생각도 나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자기 머릿속에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들, 생각들을 다 업이라고 해요. 그게 다 업장이에요. 업의 장애. 내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것들이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뭐 웬만한 나쁜 짓 해도 막 서로 허용하고 막 혼탁하니까 잘 모르고 지내지만 이렇게 조용히 막 흔들리다가 조용히 있으면은 그게 가라앉으면서 가장 더러운 물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맑은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이 깊을수록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밝아 보여요. 큰 스님들 보면은 되게 딱 쳐다만 봐도 되게 맑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성취는 간절하게 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는 다짐인데 이게 성취되는 거의 차이는 내 마음이 얼마나 막나의 차이예요. 염파라 그러는데 생각 염자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 파동이 있어요. 파동, 에너지. 예전에 그 물로 많이 비유했잖아요. 그 물을 떠놓고 한쪽에다가는 막 나쁜 말을 하고 또 한쪽에는 막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물의 미립자가 변해요. 신기하죠. 하물며 물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만 알고 많은 거지 누가 알아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업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짓고 하는 거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이렇게 뭐 가장 쉽잖아요. 관세음보살 5글자만 외우고 있으면 그걸 함으로써 내 업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기도 성취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무작정 비는 거를 신앙을 떠나서 신행으로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는 게 좋다. 간절하게.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염파거든요. 생각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 기도는 내가 이 생각 파장을 이 부처님, 이 온 우주가 부처님 몸이거든요. 법신불이거든요. 법신이라고하는데 거기에 내 파장이 맞아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은 가피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